저희 교회를 22년 전에 시작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교회 창립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18절 1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한 후에 18절에 주님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셨는가,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교회 창립주의를 맞이하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셨던 이 백그라운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과 더불어 3년 동안 제자들과 또 모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날에도 우리 뉴저지 버겐 카운티 안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지 모릅니다. 뉴저지 교회협의회 통계로 250여 교회가 뉴저지 안에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뉴욕은 400개, 500개가 넘는 교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교회들, 또 우리가 전도하자고 얘기할 때마다 목사님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없어요 라고 손을 치면서 이제는 전도할 대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수많은 교회가 우리의 주변에 있지만은 그들을 향하여 예수가 누구냐고 물어본다면은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겠냐?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이 오늘 우리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 아이러니컬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오늘 16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하게 됩니다. 이때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하나님이 네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창립주의를 맞이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세우셨던 교회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건물을 가리켜서 우리는 교회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건물은 교회 당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오셨던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당신이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세상 사람들은, 아니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분들조차도 알지 못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왜 주님이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셨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마태복음 16장 말씀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던 분명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를 향하여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이 하나님께 축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 고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다시 말하면 왜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이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복 있는 자라 말하시기 때문에 이 고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좋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 좋은 차를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 세상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자가 복 있는 자라, 복 있는 자인가? 라는 질문 앞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 그가 이 세상에 가장 복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주님과 하나가 되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민 생활 속에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은 정말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내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훗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택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의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왜 삼으셨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는 눈치보담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푸른 저장 잔잔한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여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낮에가 우리를 상치하고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나의 주인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새 언약의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창립주의를 맞이하면서 주님이 이 세상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셨던 그 고백의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너희를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앉게 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창립주의를 맞이하면서 내 신앙의 고백은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셨던 그 주님, 왜 교회를 이 세상에 세우시는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교회를 이 세상에 두셨던 이유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교회를 세상에 주셨던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가 오늘 또 우는 사자같이 상필자를 찾아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음부의 권세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이 세상에 세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막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야유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면서 참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온 성도들이 함께 자연 속에서 가졌습니다. 한 주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사랑하는 박은숙 권사님의 시어머님께서 한국에서 소천하셨다는 얘기가 들어옴과 동시에 우리 한 가족으로 20여 년을 함께 신앙생활했던 노종자 권사님이 지난 24일 목요일에 밤에 9시에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유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제 장례의 모든 일정을 이제 함께 나누는 가운데에 장례가 주일날 밤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됩니다. 오늘 저녁 때 장례가 잠정적으로 서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교회 창립주일이요. 필라 영성교회 전도팀들이 와서 우리가 한 가지로 전도 세미나를 갖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날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장례식이 7시에 시작이 되게 된다. 우리의 전도 세미나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저도 고민했습니다. 또 담당자 장로님하고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혹 연기를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으니까 먼저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새언약교를 세우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의 존재가 도대체 무엇인가? 정말 이 지역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번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영혼 구원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우리가 준비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연기를 해야 되는가, 이 갈등이 저에게 다가왔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침이 됐을 때에 유가족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교회 행사는 준비한 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월요일 날 장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연락이 왔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정말 사탄마귀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구나. 우리로 하여금 전도 세미나를 갖지 못하게 하여서 그 영혼 구원의 이 사명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치 못하도록 이렇게 저렇게 막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비록 힘든 상황이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고 전도 세미나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렇게 찬양을 잘하는 이 찬양 우리 집사님들이 오늘 특송을 하지 못했지만은 우리 영성교회 찬양팀들이 와서 정말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 뿐만이 아니라 팬데믹 기간 동안에 힘들고 어렸던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그 찬양, 정말 힘을 내서요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고 외치시는 그 찬양이 얼마나 제 마음속에 와닿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가 교회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이처럼 전도 세미나를 갖게 해 주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축복을 주셨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시 얘기하면은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탄 마귀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막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막을 것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들어가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님 찬양하는 새언약의 온 성도들 되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던 세 번째 이유는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복 있는 자의 길을 가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가는 그곳, 그 천국을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 노정자 권사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임종 예배를 몇 번 드렸는지 모릅니다. 엄마가 유독합니다. 갈 때마다 같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 얼굴빛이 얼마나 편안한지 몰랐습니다. 이 딸이 오게 되면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 딸이 샌디에고에서, 이 딸이 한국에서 올 때마다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어머니의 권사님의 그 모습은 참 귀하였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딸이 목사님이 우리 엄마 깨어나게 하셨어요. 목사님이 우리 엄마 살려놨어요.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이제 가게 되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천국을 향하여 준비케 하시고, 하나님이 불러 온 딸들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 뒤에 천국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천국의 열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바로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메면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다시 말하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자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 33장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그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주님에게는 능치 무담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감옥 속에서도,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서, 분노불 속에서도, 사자불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장로교회는 펜실베니아에 있습니다. 근 2시간을 운전을 하고 이곳에 와야 됩니다. 그들이 여기까지 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이 천국의 복음을 원하는 교회들마다, 원하는 신령들에게 이 복음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기쁨을 누구보다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체험했던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눠주기 위하여 2시간을 마다치 아니하고 이곳까지 와서 오늘 전도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정말 그들이 가졌던 그 기쁨, 그 감격,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들에게 함께 나누고, 또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하고자 오늘 이들이 우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목사님, 준비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만 앉아 있으면 돼요. 도망가시겠습니까? 도망가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자리가 우리에게 마련되었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 시간을 빼앗으려고 했었으나 좋으신 하나님 합력하여 성을 이루어 이 전도 세미나도 갖게 하고 장례 예배도 은혜 가운데 치를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전도 세미나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그 기쁨과 감격과 도전이 무엇임을 기억하면서 함께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어 정말 이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주님의 그 말씀이 무엇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새언약 부재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빈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자에게 하나님은 내가 복되도다 말씀하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하나님 이 축복이 우리의 새언약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의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1, 2분 동안 우리의 마음으로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 장립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여기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되도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기쁨이 함께 주님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주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능력과 공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마음을 이끌어내 정말 생각하기가 왕으로 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지정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사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이기에 내 교회를 세우시고 복되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아버지 이 고백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입을 열어 이 복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새언약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영생장로교회 전도팀들을 보내주셔서 이 귀한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